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 즐기시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지금 수양회, 겨울 수양회에 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 수양회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세 분의 전도사님이 나가 있고 게스피커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35명 정도가 지금 수양회에 가 있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통해서 좋은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 갖고 또 풍성한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겐 특히 해당되는 말씀인데, 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롤랜 하이츠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새벽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우리 부교육자 김우숙 목사님하고 그리고 임상면 목사님이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새해 시작되고 새해 첫 주일이 1월 1일, 그리고 새해 첫 주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제가 월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월요일 날은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인도를 하시고 제가 인도를 하지 못했는데, 새해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감독,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장로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의 두 직분은 장로와 집사인데, 장로를 가리켜서 때때로 감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독은 overseer, 그러니까 양들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뜻에서의 감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언급하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의 표준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우리가 인격과 생활의 스탠다드,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생활, 균형 잡힌 우리 인격과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를 네 가지 영역,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 경건생활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자기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생활,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사회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 한다. 외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생활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가정 생활을 하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네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삶은 너무 두드러지게 완연하게 드러나는 흠결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속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제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타겟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늘 공격을 받게 될 터이니 우리가 다 흠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표준은 무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완전을 지향한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인간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비록 흠과 결이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지향하고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표준은 온전윤리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온전윤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표준, 우리 이상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을 향하여 지향하는 삶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불가하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할 때 온전윤리와 성령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자이고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불가능하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만일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서 자기 아내에 대한 정절을 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마치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따라가는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한 아내의 남편, 배우자에 대한 충실과 정절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다 유사한 생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전 인격과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의 9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하려면 근신해야 된다. 근신이 뭐죠?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절제할 수가 없죠. 내가 무언가에 잡혀 있으면 나는 근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오직 주님께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매여 있고 성령에만 취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죠. 아담하며의 원어는 코스미오스, 그것은 코스모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 정연한 우주, 그래서 코스미오스 아담하며의 뜻은 그 모든 생활이 가지런히 질서 잡혀 있고 정돈되어 있다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열심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자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고 편향되기 쉬우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관용해서 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대한 마음,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역시 술을 즐기다 보면 술에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술에 잡히게 돼서 술기운에 의해서 조종받고 술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성품이 격렬치 않아서 늘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말다툼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소한 이익 때문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고 그 심령이 호전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자의 스피릿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 사람이 마지막 결국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맨머니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가정생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을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감화를 끼쳐서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님께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리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먼저 그 지도력을 가정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처음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두면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큰 해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정말 교회의 일꾼된 자, 특별히 교회의 중직으로 봉사할 자들은 단지 신앙적인 열심과 재능과 은사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신앙, 인격, 또 생활을 통한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테스트가 그래서 정말 요긴한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오판을 하기가 쉬운데 시간이 테스트를 설정해 두면 그 오판이 교정되어 간다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외관을 보고 사회적인 신분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보고 대단한 인물로 생각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그 신앙 중심이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것은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테스트를 설정해 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함께 더불어 대화하고 함께 봉사해보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의 테스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중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성급하게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 교회에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자기가 갑자기 너무 빠른 시일 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라고요? 바로 교만지 아니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그가 지옥으로 추락한 존재인데 그 마귀가 정죄받은 그 교만죄에 함께 정죄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은 바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좀 다녀보고 싶다, 저 사람같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상의 교회의 일꾼된 자의 자격 요건, 그 인격과 생활의 표준을 제시하는 이 말씀을 한 구절로, 한 말씀으로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일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세 가지. 난 세 가지는 정말 기억하기 어렵다. 두 가지로 요약해달라. 두 가지로 더 요약을 하자면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중직,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그것은 겸손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게 돼서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생활의 표준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인격과 생활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의 표준을 향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